오늘 본문은 하나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판을 다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준비하라 라는 것은 용서를 의미하죠.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를 잘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잘 맞아주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면 우리가 그에게 잘 나가서 어려운 일들을 구하고 또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보면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연좌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죄에 대한 보응은 악인의 죄가 그 자손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사들이나 또 뭐 주변에서도 보죠. 죄인과 악인들의 그런 집안에서는 또 악한 자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죠.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흐르죠.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악을 조장하신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마음과 행실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죄가 나오고 그것이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죠. 범죄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계속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죄에 따른 책임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이것을 모세가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자기 계시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성도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바로 알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아름다운 게 아니죠. 죄에 따르는 그 책임이 정말 큽니다. 전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재단의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출소하는 출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지역교회와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런 사역에 또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 재소자들을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줘야 하니까 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출소 후에도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르죠.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용서받았지만 그가 책임져야 할 죄에 따르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죠. 무엇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열심히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만 섞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통혼하면 또 어울려 살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올무가 될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내어 쫓을 테니 너희들은 그들과 언약을 절대로 세우지 말라. 오늘 말씀 11절 12절인데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올무는 덫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서 행할 테니 그 원주민들, 범죄한 자들, 너희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 내가 다 쫓아낼 테니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쫓아내기가 버거워서 그들과 함께 지내자, 언약을 세우고 또 통혼하고 또 그렇게 섞여 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그들에게 큰 올무가 되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앞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당부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언약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는 그것이 꼭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사에서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오늘 말씀처럼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간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형통하는 은혜가 이 아침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능력의 이 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에 대한 책임도 따르기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힘있게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덫과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오늘도 말씀에 충만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오늘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강구하며 하늘 때